오늘 누가복음 1장 57절 5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행복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뒷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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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소중한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소중한 것들은 특별히 우리들이 잘 간직해야 할 것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 마리아의 고백을 통하여서 행복한 인생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죠? 이것도 매우 소중한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또 소중한 것도 없죠. 그 행복의 행복한 인생의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도우심,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심, 그 다음에 기억하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각자의 행복 또한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또 하나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너무 소중한 것, 간직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정의 소중함일 것입니다. 나 개인의 행복 이상 중요한 것이 가정의 행복인 것이죠. 혼자서 느끼는 행복감보다 가정이라고 하는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공동체로서 느끼는 행복감은요, 표현하기 힘들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 사실은 뭘까요? 가정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아담에게 선물하는 것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상태에 이르렀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곧 가정이야말로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한 가장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뭡니까? 교회이며 가정이에요. 사탄의 타겟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곧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항상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장소가 가정이긴 한데 요즘 MZ세대들의 불행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MZ세대의 불행을 얘기할 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되는 가정을 이루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유는 경제적인 면이 가장 크지만 이 이면에는요, 사회의 흐름을 통하여 결혼 자체를 매우 부담을 갖게 하는 문화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 부부가 지난주 화요일로 결혼 36주년이 되었어요. 엄청나죠. 36주년. 놀라지도 않아. 그래서 이 36주년 도대체 며칠을 살았냐라고 이제 365 곱하기 36을 했더니 13,140일인가 나와. 근데 하루씩 이렇게 몇 년마다 하나씩 들어가는 게 있잖아. 그래서 잘 모르니까 아내가 챗GPT에게 물어봤어. 1988년 11월 26일부터 2024년 11월 26일까지 며칠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야, 그럼 똑똑하대? 답을 하는 거예요. 13,148일인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이라고 하는 거,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요. 사실은 무엇인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도 많은 것을 갖추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 때였어요. 하지만 저희가 결혼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죠. 저 사람 시집 올 때 장모님이 해주신 본 차이나 세트 그게 하여튼 재산 1호였어. 그거 그냥. 근데 지금까지 쓰고 있죠.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흔히 보는 그 접시 그게 다 시집 올 때 해온 혼수품이에요. 그리고 장롱 하나, 그리고 이불 세트.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피아노 하나 해왔나? 근데 그거는 저기 다른 것도 더 있었대요. 하여튼 뭐 그런 거 하는데 그렇게 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사실은 시작한 거죠. 뭐 그러니까 그것이 보통 이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 갖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가정의 행복이고 기쁨이었어요. 근데 사실 요즘의 결혼은 뭐 좀 달라졌어요, 많이. 결혼 형태도 달라지고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완전하게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한 뭐 우리 인격도 그렇죠. 우리 사람도 그렇죠. 뭐 저도 뭐 변변치 않았죠. 아내야 변변했지만 나는 변변치 않았거든요. 그럼 이제 살면서 서로 이제 부족한 거 채워가면서 좀 변변하게 돼가는 그러한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결혼은 어때요? 완벽이죠. 모든 것을 완벽한 상태예요. 집도 완벽하게, 가구도 완벽하게, 그리고 사람도 완벽하게 해놓고 이제 5년 지나면 냉장고 갈고, 조금 지나면 텔레비 갈고, 10년 지나면 자동차 갈고, 그렇죠? 근데 15년 지나면 뭐 갈아요? 애기를 갈아요? 아이고, 아내와 남편을 갈고,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여러분 한때 유행이었던 말이 있잖아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야, 너 아직도 그 집에 사냐? 너 아직도 그 차 타냐? 그리고 마지막 질문 뭐예요? 너 아직도 그 여자와 사냐?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을 완벽하게 만들려 놓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MZ세대의 고민이 커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해야지 정말 그 하나하나 갖춰나가면서 하나하나 채워나가면서 하는 그 행복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한 가정이 있어요. 아마도 저와 비슷한 연령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가정입니다. 바로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이죠. 이 가정의 시작은 평범한 모든 가정들이 시작하는 그러한 시작과 똑같은 시작이었지만 거의 모든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은 그들을 외면한 시간이 많이 길었던 가정인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라보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은요, 이제 그 어느 가정에서나 볼 수 있는 너무나 행복한 완전한 행복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부부가 이룬 가정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찾을 수 있는 그 가정의 행복 요소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 요소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녀입니다. 5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다 늦기까지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녀는 사실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이 찾아오는 가장 큰 길목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 없이 살았던 삶이죠. 곧 엘리사벳, 사가랴 이 두 사람은요, 오랜 시간을 둘이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요즘 젊은들에게는 이렇게 둘이서 오래 사는 것을 굉장히 로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신혼의 삶을 길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둘이만 그렇게 오래 잘 살고 자녀라고 하는 방해물이 없이 우리 둘이 길게 오래 행복하게 살자. 곧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가랴 부부는 너무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현대적인 시각의 모습이에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둘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것은요, 둘이서 느낄 수 있는 큰 행복의 요소일 수는 있습니다. 둘이서, 왜요? 둘이서 소비할 때에 많은 것들이 받쳐주는 세상이거든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바라볼 때에 둘이서 행복한 것은 너무나 유리한 삶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지금 21세기의 인물이 아닌 2000년 전인 1세기의 인물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는요, 사회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전무했던 시대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때에는 많은 자녀가 더 많은 부를 부르는 기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많은 자녀가 쌓은 부를 소비하는 그러한 구조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는 다산 자체가 부의 상징이었고 더 큰 부를 부르는 데 있어서 최선의 길이었던 것이 다산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3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구조와 전통이 내려오는 곳에서 두 사람에게 다 늙도록 자녀가 없다는 것은 가정에 있어서 행복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곧 가정에서 자녀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말하죠.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 이틀이 있어요. 그 이틀이 뭐라고요? 잊으셨군요. 제가 장가를 2번 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제 아내가 2번째 부인으로 생각하고 지금 장가 그러시는 거 거사님? 입 조심해야 돼요. 자녀. 그렇죠. 큰아들 산이를 낳은 날 너무나 행복했어요. 너무나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그 감격은 지금도 잊지 못해. 그 다음에 2번째 강의를 낳은 날. 그날 또한 조금도 그 감격이 감하지 않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리고 만약에 3번째 즐거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쁨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마 결혼식이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아버지가 되는 그 날만큼 저에게 큰 기쁨, 그렇게 큰 행복을 가져준 날은 없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요. 곧 여러분, 자녀는 가정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축복이며 인생이 누릴 수 있는 행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무드를 통해서 어떻게까지
교육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네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심판대 앞에서 질문을 받게 될 것인데 어떤 질문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다른 질문이 아니라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이를 낳는데 힘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 질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육, 이거 그만큼 자녀를 갖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지. 왜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낳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 기르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내 의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자녀는요, 가정의 행복의 요소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 요소는 다른 것 아닙니다. 자녀예요. 두 번째, 가정의 행복 요소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이웃과 친족입니다. 이유가 친족입니다. 5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웃과 친종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예. 여러분, 좋은 이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잘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 아마도 우리 한민족 반만년 역사 가운데 통틀어서 본다고 한다면 요즘처럼 이웃을 가까이 하고 사는 시대도 없었을 것이에요. 얼마나 가까이 살아요? 약 20cm 벽. 20cm 벽을 통하여서 서로 이웃하고 사는 그러한 구조가 대부분의 구조입니다. 20cm 벽만 넘으면요, 바로 이웃이에요. 아파트 시대죠. 뭐 요즘 로제의 아파트가 뭐 아파트 아하 뭐 그게 뭐 세 개를 그냥 정하고 있어서 막 옛날 가수 윤수일까지 막 그냥 회부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은데,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웃을 둔 시대가 지금인 것입니다. 근데 그 20cm가 알고 보니까 가까운 게 아니더라고. 너무나 멀어. 당신과 나 사이가 너무나 멀어. 20cm가 아니야. 이말리는 되는 것 같아. 엘리베이터를 타도, 야, 젊은 것들이 싸가지가 없는 거지, 늙은 것들이 곱게 못 늙어서 그런지, 야, 어쩜 그렇게 나무 그릇이냐? 뭐 그냥 뭐, 눈인사조차도 안 해. 그냥 누군가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나 혼자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엘리베이터. 야, 제가 한번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 노인, 나보다 나이 들으신 어르신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다가 얼굴이 갑자기 확 변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인사할 줄 몰랐지. 너무나 뜻밖의, 근데 너무나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그냥 그렇게 간단한 거지만 그렇게 인사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달라지는 거야. 근데 그게 없는 사회다 보니까 그냥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대로 그냥 그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저희도 이웃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용재 목사님께서 제일 정말 가까운 이웃이었는데 나고야로 가셨어요. 목사님, 나고야.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서광태 목사님이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계세요. 저희가 여기 온 곳에 대해서 너무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그러시는 것 같아요. 왜요? 서로에게 의지가 되기 때문에,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는 그러한 이웃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웃과의 그러한 좋은 관계를 위하여서 아예 계명으로 박아두셨죠. 그렇죠? 그래서 10계명, 몇 가지 계명이에요? 10계명, 그대로 10계명, 10가지 계명이야. 근데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이웃에 관한 계명이 몇 가지인지 아세요? 2가지나 들어있어. 그렇죠? 9절, 그러니까 9계명, 10계명. 그렇게 할애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6절 17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9계명이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예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또 17절에서 제10계명이 되는 거죠.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라고 하면서 좋은 이웃 관계를 위하여서 그렇게 계명을 통하여서 지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곧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가 진정한 이웃이며 이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웃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케어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 비유가 그냥 나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가운데 또한 자기가 자랑하는 가운데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지나갔던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두 번째 지나갔던 사람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똑같이 얘기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얘기하고요.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곧 좋은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손자들이 늘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래서 늘 묻는데요. 학교만 갔다 오면 와서 묻는데 그것이 뭐냐? 왜 우리는 커즌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사촌이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삼촌이 장가를 가야지. 삼촌이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아야지 사촌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른 애들은 다 그냥 사촌이 있고 막 그냥 서로 사촌이라고 저거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형제지 사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면서 왜 사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엉클 강을 만났을 때에 빨리 장가 가라고 했고 빨리 사촌 만들라고 했겠죠. 근데 그런 개념을 모르는 채 그냥 사촌은 그냥 있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걔네들은. 단지 자기네들만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어디에서 나오는 일일까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수말리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사니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모두 이 친족 개념이 거의 친족 개념이 되는 이 대가족 개념을 다 잃었죠. 하나 아니면 둘을 낳는 시대가 저희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시대 다음 세대는요, 하나 아니면 둘이 아니라 하나 아니면 안 낳는 거야. 하나 낳든지 안 낳든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미 핵가족화된 상태에서 친족의 개념이라는 것이 더 제한적인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늘 부르며 늘 쓰는 단어들이 사라질 것 같아. 어떤 단어들? 가족 개념에서 보면 이모, 삼촌, 고모 이런 단어는 아예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하나 낳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고모가 있고 이모가 있고 누가 삼촌이고 누가 뭐가 있어? 없는 거죠, 그냥. 형제도 없는데 무슨 고모고 이모. 그런 시대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곧 무슨 말이냐면 점점 함께할 이웃과 친족이 없어지는 상태인 것입니다.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이웃과 친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곧 집안의 경사가 온 이웃과 친족의 경사가 된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뭐냐면 교회의 식구들이에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 멤버십이 더욱더 의미가 커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 한 번은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충격을 받아갖고 걱정을 하시는 거야. 지금 이제 혼자 사시잖아. 그런데 보니까 그냥 혼자 독거노인이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돌아가셔서 나중에 이렇게 발견되는 일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당신도 이제 혼자 사시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왜 걱정을 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교회 카톡방에 매주 성경 읽는 거 거기다가 난 이거 못 오래 그냥 읽었어요 라고만 하면 오늘 권사님이 잘 살아계시구나. 그렇죠?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요즘도 보면 권사님이 다 읽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읽었어요. 제 눈에는 어떻게 그걸 어떻게 읽혀요? 살아 있어요. 나 살아 있어요. 네, 여러분 서로 이웃으로 자리하기도 하고 친족 이상의 관계로 형제 자매의 자리로 자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생명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교우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좋은 이웃과 좋은 친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곧 우리 가정의 행복 요소인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가정의 행복 요소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59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라고. 사실 여러분 가정의 핵심 요소는요, 한마디로 말하라 라고 한다면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자녀도 관계죠. 두 번째 말씀드린 이웃과 친족도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신앙의 유산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명하신 할례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세례 받잖아, 세례. 똑같은 겁니다. 근데 더 멋진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 멋지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예요? 사가랴의 아들 누구예요? 요한이잖아, 요한.
8일째 되니까 할례하러 온 거야. 그러니까 할례 받는 거죠. 그런데 그가 장성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세례를 주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도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곧 가정의 행복은요, 이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있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을 지으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이 신앙의 기본이며 이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대대에 이르게 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가정의 표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신 가정,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계신 가정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대대로 믿음이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자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되고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가정의 행복한 요소, 자녀이며 이웃과 친족이며 신앙의 유산인 것을 기억하여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